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구약성경으로 402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으로 402면이 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중층에 있는 분들도요, 5분 이상씩은 꼭 좀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중층에 있는 분들 잘 좀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끄떡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42명이에요. 나는 죽어도 인사 안 한다. 우리 인사하고 서로 교제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짐승들은요, 부모를 섬길 줄을 몰라요. 어릴 때는 부모의 돌봄을 받다가 부모를 떠나면 그게 끝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끝까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합니다. 이게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인데, 우리 인간이 효도를 못한다면 동물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의 효도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룻기서는 한편의 아름다운 드라마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은 나오미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아주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 땅에 계속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에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서 거기서 살면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가운데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장이 죽게 됩니다. 이 나오미는 과부가 돼서 두 아들을 잘 키웠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했고 둘째 아들도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큰 불행이 집에 닥쳐요. 그것은 나오미가 남편을 잃어버리는데 첫째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얼마 후에 또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에는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둘, 세 과부가 남았습니다. 왜? 자식도 하나도 낳지 않고 아들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너무너무 슬펐고 이제 생각나는 것은 고향 땅 베들레헴밖에 없어요. 야, 내가 베들레헴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며느리 둘을 부릅니다. 너희들은 이 모압 땅에 남아라. 너희들 여기가 고향이고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애도 없는데 너희들 여기서 재혼해서 잘 살아. 나는 갈 테니까. 그런데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고. 베들레헴까지 어머니 따라 가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남으라고 너희는 여기 남아서 거기에 신랑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왜 거기를 가려고 그러냐. 여기 남아서 재혼해서 잘 살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며느리 룻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시어머니를 잘 모셔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여인이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룻의 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룻의 효도는 과연 어떤 효도였을까요? 첫째는 부모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효도를 했어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은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 18절 한 절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절만 읽습니다.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굳게 모함을 보고 결심함을 보고. 이 첫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기로 아주 굳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같이 가기로 마음을 정한 거지요. 자,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요, 금의 환양 잘 돼가지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혼자 돌아가려니 얼마나 마음이 처량했겠습니까? 또 두 며느리에게 남으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룻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 나라도 같이 가드려야지. 나라도 힘이 되드려야지. 이 나오미의 마음은 남으라고 했지만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가졌겠죠. 그 마음을 헤아려서 같이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물질만 많이 갖다 드린다고 효도가 아니라 물질보다도 마음이죠. 그래서 부모는 돈 많은 자식보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자식을 더 좋아하죠. 두 번째는 이 룻은 순종함으로 효도를 했어요. 순종하는 효도. 첫째는 어머니에게 물어봄으로 순종합니다. 자, 2장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시어머니에게 물어요. 어머님,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좀 주우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지만 생계가 막막해요.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도 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다가 어머님을 봉양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진 거죠. 사실 이런 일은 시어머니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도 칭찬 들을 일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내가 이삭을 주스러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갔다는 거죠. 이것은 부모의 마음에 또 부모에게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 요즘 보면 부모님을 무시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세대 차이야. 말해도 통하지를 않아. 이래가지고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러나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사랑하고 오래오래 인생 경험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혜롭습니다. 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부모님에게 조언을 듣고 그러면요, 얼마나 지혜롭고 유교로운지 몰라요. 더군다나 사람이 늙으면 소외감을 가지잖아요. 자식들이 조금만 무시해도 정말 늙은 것이 서러운데, 그렇기 때문에 자주 부모에게 의논하고 자주 말씀드리고 자주 만나 뵙고, 이것이 효도인 거죠. 제가 어느 인터넷상에서 이제 아주 좋은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장로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장로님은 아주 특이하게 어머님을 모셔요. 연세 많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 용돈을 드릴 때 그냥 어머니에게 많이 드려요. 많이 드리고 나서 장로님이 어머니에게 타았어요. 그래서 어머님, 오늘 친구 만나는데 얼마가 좀 필요한데 어머님 좀 주시겠어요? 용돈 좀 주시겠어요? 어머님, 제가 좀 무슨 책을 사야 되는데 그 책을 좀 사야 되는데 용돈 좀 주시겠어요? 어머니 안 드리고 그냥 쓰면 되지만 어머니를 드리고 나서 타다 쓴다는 거야. 왜? 어머니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또 하루의 일정을 어머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어머님은요, 자식들이 주는 것보다 내가 자식들을 줄 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어머님을 모신다는 이 글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연 장로님답다. 이렇게 어머님을 모시는 그 깊은 마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자, 두 번째는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함으로 효도를 하는데요.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나오면은 며느리가 청춘갑으로 늙어가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내가 짝을 찾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동네의 유력한 인사인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룻에게 말해요. 너는 오늘 저녁 보아스의 장막에 가서, 장막 안에 들어가서 그 이불, 발치 이불을 들추고 거기 들어가서 누워라. 그때 룻은 두말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순종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시어머니의 말이라도 따르기가 힘든 말이에요. 이 보아스의 장막에 가서 거기 누워라는 말을 오늘날로 해석하면 이 보아스가 자는 방에 몰래 들어가서 이불을 들추고 거기 들어가라, 이런 말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용납하던 시대인데 그렇게 해서 남자가 거부하면 이루어지지 않고 남자가 용납하면 이루어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문제는 보아스가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거절당하면 망신 중에 그런 망신이 어디 있겠어요.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어머님 뜻은 잘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갑자기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것은 참 무리인 것 같습니다. 만약 거절당하면 제가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겠어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더 좀 알아보고 그러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이유를 달지 않아요. 왜? 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어머님 말씀이니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내 뜻에 맞고 이치에 합당하기 때문에 따르는 게 순종입니까? 그건 순종이 다 할 수 있어요. 내 뜻에 맞지를 않아요. 현실에 또 맞지도 않아요. 이해도 안 가요. 그러나 말씀이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예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을 이제 아주 우리 집에다 모시고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요라고 한 적은 없어요. 저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어머니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가능하면 지키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또 다시 말씀드리고 그랬지, 그 자리에서 어머니 되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머님이 끝까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마는 부모가 제일 속상할 때는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예요. 그 자식 상팔자지, 너무너무 말을 안 들을 때, 반항할 때. 이 사무엘서 보면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 부모 앞에서도 우리가 부모님을 물질로 봉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님, 아버님 말씀에 구분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양식으로 봉양하는 효도를 했어요. 물질로 봉양한 거죠. 자,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아멘. 밭에 나가서 생계가 대책이 없으니까 이삭이라도 주워가지고 어머님을 봉양해야 되겠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요,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옛날에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 논에 이삭 줍는 거 이거 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도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자존심이고 뭐고 금방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자, 룻의 경우 젊은 여자가 과부된 것도 서럽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외지에서 온 여자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참 체면 구기는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을 모셔야 된다, 내가 봉양해야 된다, 이런 의무감을 가지고,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봉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당연한 것을 못해요. 또 당연한 것을 하는 사람을 효자라고 그래요. 효자가 정상이에요. 안 하는 게 비정상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 어떤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부모는 우리가 섬겨야 되고 봉양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슬픈 기사를 봤는데, 아버지가 장남을 고소했어요. 고소. 이 아버지는 아주 성실하게 사신 분인데 직장생활하면서 좀 모으고 또 퇴직금까지 타서 그 당시에 이제 4억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은행에다 넣고 이제 좀 빼서 쓰려고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아버님 그 은행에 넣어봐도 뭐 이자 얼마나 나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주시면 제가 많이 이렇게 얼마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어음까지 다 받고 그리고 이제 돈을 꿔줬습니다. 꿔줬는데 얼마 동안은 잘 나왔어요. 잘 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딱 끊어버린 거죠. 아들이 너무 못 살아가지고 이게 굶을 정도면 부모가 꿔줘도 받겠습니까? 근데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도 안 줘요. 그러니까 원금도 안 주고 이자도 안 주니까 반환 소송을 낸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할 때, 고소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해고려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래전에 SBS TV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방송이 나왔었는데요. 제목은 동방예의지국의 해고려장, 이런 이야기예요. 해에 살고 있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오셔서 같이 살자고 그럽니다. 외로우신데 같이 살지요. 저도 외롭습니다. 같이 살자는 말에 이제 부모가 다 정리해가지고 외국에 가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자식에게, 거기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식에게 돈을 맡겨요. 어느 정도 살다가 자식이 잠적해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럼 부모는 이게 뭐 말이 통하나요? 나중에 거지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고려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모 씨 부부라는 분을 소개하는데, 그 행복한 여생을 보내러 2004년도에 딸이 같이 와서 살자고 그래서 정리해가지고 캐나다에 딸이 있는 캐나다로 가서 그 돈을 다 이제 맡겼습니다. 근데 얼마 동안 같이 살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딸이.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인교회에서 이 쪽방, 이렇게 그런 분들이 들어있기에 쪽방을 마련해서 거기 쪽방에서 그냥 휴지 줍고 깡통 주워다가 교육에 연명하면서 어떤 지인을 통해서 자기 딸을 고발한 거예요. 여러분, 해에 자식들이 있고 자식들이 같이 살자고 하면 절대 가지 마요. 네? 절대 가지 마. 큰일 납니다. 네. 참 시대가 이렇다 해서 우리까지 그래서는 안 되죠. 부모는 어떻게 하든 모셔야 되고 봉양해야 되는데, 우리는 최소한 부모님만 잘 모셔도 이 세상에 덕을 끼칠 수 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장로님은 다르구나, 집사는 다르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돼. 이게 부모를 섬기는 일 하나만 해도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전도의 길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에게 용돈을 드려도 정기적으로 드려야 돼요. 노인들 쓸 돈 많습니다. 손주들 위해서도 써야 되고, 너무 빈궁하게 살면은요, 참 노인들이 너무 참 보기가 좋지 않아요. 나빠요. 부모들도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좀 규모 있게 사용하지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갈 때마다 드리고 이런 것보다도요, 정기적으로 드려야 돼요. 한 달에 얼마씩 형편에 따라서 형편에 맞게 드려야 되지만, 이 부모님들을, 나를 어떻게 키웠고 내가 부모 없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자식에게는 물수도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입고 싶은 거 막 메이커로 사주려고 그러고 또 학원도 좋은데 보내려고 그러는데, 유독 부모에게만은 못해. 아마 10분의 1만 해도 효자 소리 들을 거야.
옛날 얘기 하나 하죠. 아마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한번 제가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요. 가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가정이 있었는데 식구는 4식구예요. 할머니, 또 부부, 그 다음에 아들, 이렇게 이제 4식구인데요. 근데 너무 가난한데 이 부부가 너무 어머님을 효도하는 그러한 부부인데, 그저 양식이 생기면 제일 먼저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고 자기들은 그저 근근히 연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밥도 못하고 죽을 써서 이 어머님을 갖다 드리면 이 어머니가 손주를 다 줘요. 근데 손주는 할머니가 주면 할머니 이 거절하는 적이 없어요. 그냥 싹 먹어 치워버려. 인정사정 없이 먹어 치워. 그러니까 할머니가 굶어. 그래가지고 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의논을 합니다. 여보, 이 어머님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자식, 이 녀석이 다 뺏어 먹으니 어떻게 하겠어? 어머니는 한 번 끝이야. 그러나 자식은 우리가 또 놔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 자식을 우선 죽여서 땅에다 묻읍시다.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안타깝지만 울면서 그래도 어머님을 모시는 것이 우선이니까 할 수 없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뒷곁에 가서 거기서 땅을 밤에 이제 그날 저녁 밤에 땅을 팝니다. 자식을 묻으려고 땅을 파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겠어요. 근데 한참 파들어 가는데 이 꽃갱이 끝에 뭐가 딱 걸리는 거예요. 여기 바위가 있나 보다. 이래가지고 하니까 뭐가 이렇게 하나 나왔어. 그래서 보니까 다 흙을 제거하고 깨끗이 닦고 보니까 순금으로 만든 종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 종을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자식을 죽일 필요도 없이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것이 실제 있는 것이 나도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서 또 하고, 또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늘이 안다, 이것을 알려준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알려주고요. 이런 사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인데 이제 이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효도한 룻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 룻은요, 시어머니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4가지를 받습니다. 첫째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아주 부자로 행복하게 살았고, 2번째는 왕의 후손을 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룻은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증조 할머니. 그래서 그 후손 중에서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고 솔로몬 계속해서 왕족이 태어나게 된 거죠. 3번째는요, 그의 이름이 역사에 길이 남는 복입니다.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됐어요. 전혀 기록되지 못할 여인이면서 이방인인데, 그리고 4번째, 구원의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이죠. 할렐루야. 이방인인데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년 전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전문 포털 사이트에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모 입장에서 가장 좋은 효도, 자식들이 어떻게 할 때 부모에게 효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5가지, 1위부터 5위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1위, 자식이 결혼해서 별 걱정 없이 잘 사는 것, 이게 효도다. 2번째,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는 것, 이게 또 효도다. 3번째, 자식들이 몸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다. 4번째, 자식들이 생활비, 용돈을 주는 것이다. 5번째, 자식들이 우애롭게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최소한도 3가지만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3 대지를 말씀드리죠. 첫째는 어떻게든 부모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흐뭇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2번째, 부모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아니요라는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3번째는
물질로 봉양하되 내가 용돈을 드리고 그것도 정식으로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만 가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은 부모님께 효도해서 룻과 같이 복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